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특별히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영주교회 원로 목사님 성홍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런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장로님으로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도 안수에서 세우는 거룩한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한 분만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임직한 때는 있었지만은 한 분을 임직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장인문 장로님이 취임하신 경우는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래요. 장립 받으시는 우리 장영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마지막으로 내가 불러준 거예요. 형제 장로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떠나지 말고 오랫동안 처음부터 있었으면 아마 삼형제 장로가 나왔을지도 몰랐을 텐데, 좀 그래, 내가 보니까 여기 저 뒤에 와 계셔서 반갑긴 하면서도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모녀 권사님들도 몇 분이 좀 보이게 되고, 또 안수 집사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부자 장로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 2, 3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겠지요. 1차 투표에서는 각자의 소신대로 이 사람이 장로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수 집사님 될 사람, 이 집사님은 권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찍으세요. 2차 투표할 때는 내 생각도 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장로 될 만한 분들이 드러나고 모아지게 되면은 속히 올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교회는 일꾼들이 적체되지 않으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법이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다 아실 줄로 알아요. 이건 또 원로 목사가 와서 한번 슬쩍 하고 넘어가야지, 담임 목사님이 하려니까 또 그것도 입장 난처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것 같고 좀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니까 될 만한 분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어느 주일날 한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동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어린아이가 그날 배운 말씀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뭘 그리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 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물었어요. 얘야, 그러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너 알고 있니? 이러고 물었어요. 근데 아이는 몹시 당황하면서 예, 제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냥 누가 그랬는지 말만 하면 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뭐 큰일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참 쭈물쭈물 하더니 어린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이 아이는 정직한 아이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할 일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서 부장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저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만서도 저 아이가 정직한 아이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듭니까?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말인데 교훈하려고 하는 뜻은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본질에서 비껴나고 있는 거죠.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마치 쇼윈도에 세워져 있는 마네킹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으로 꼬집을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분들 가운데서 중학교 교감을 하신 은퇴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점심 식사하게 되면 식당에서 막걸리를 같이 갖다 주는데 참 막걸리도 잘 잡수시는 분이에요. 식사하면서 저한테 뭐 시비를 거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막 띠를 두르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러고 좀 언짢은 듯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감 스님은 기가 차다는 시 아니 목사님 보세요.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만 구원 받습니까? 이러고 저한테 조금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고위 공직자 출신 은퇴하신 분이 옆에서 야 기독교인들은 그냥 얼마나 물고 늘어지고 얼마나 말이 많고 배타적인지 모르겠다고 또 그러면서 한마디 또 거두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목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속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때 어떻게 얘기됐습니까? 그랬더니 야 좀 뭐 좀 물어봐라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아우 선생님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다녔대요. 나한테 코가 딱 낀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주일학교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더니 저 중등부도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나왔어요. 청년부 대학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서리 집사도 했는데요. 교회 회개도 했어요. 이러는데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회를 좀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한바탕 싸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꼭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다 보면은 또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꼭
꼭 실망할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주일학교 나오고 중고등부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서 마쳤는데 이제 남은 여생을 꼭 예수 믿으셔야죠 하고 얘기했더니 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물어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아닌 난 크리스찬으로서의 대답을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에 목장에 나와가지고 자꾸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발표를 해야 돼. 내가 믿는 신앙을 잘 요목조목 정리를 해가지고 이겁니다 하고 딱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남한테 얘기는 많이 접어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예수 믿게 되어졌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고 하는 것을 자꾸 요약해서 적어보고 딱 머릿속에 암기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 예수 신에게 집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신에게 집혀가지고 예수님에게 끌려다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잠들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옛날 모세를 붙들고서 말씀하시고 대면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대면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옛날 아브라함이 가던 길을 세우시고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백이,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실 게 있겠냐? 그때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런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때 한 단계 점프를 해야 돼요. 아주 맴돌고 주변만 맴돌고 있고 깊은 자리에 풍덩 뛰어들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아직도 주변만 맴돌고 신앙이 깊은 자리에 풍덩 뛰어들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안수 집사 되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투항하자, 항복하고 달려들자, 이제 이것뿐이 없구나 하고서 매달릴 수 있을 때 신앙이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결단도 안 하고서 임직식 할 수 있나요? 이 임직식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성경도 한 번도 완독을 못하고서 안수 집사 되고 완독을 못하고서 권사가 된다면 이게 말이 될 일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밥을 안 먹더라도 내가 한번 달라붙어서 끝내고 말아야지 뭐하는 이런 열심, 그건 도끼 어린 뭐 있어야 신앙의 자리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저희 할머님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참 이렇게 사리 분별이 생겨날 그 무렵에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 인생을 살 맛이 없다고 저 수독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중이 되겠다고 가다가 오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자식들 보고 살아야 되겠지 이러고서 오다가 길거리에서 천막 집회 하는 데서 아주머니 여기 들어왔다 가세요 하고서 잡아채는 바람에 들어가서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대감집에 신주단지들 있잖아요. 신주단지 이게 쌀 끓이시더라고요. 쌀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 뭐 얼굴 붉은 거 많이 있고 거기에 다락에 가보면 전체가 신주로 모셔져 있는데 이거 다 끌어다가 마당에 놓고요. 모든 불교 서적, 모든 탱화들, 부적들,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 고서까지도 말이에요. 대감집에 있었던 고서, 그걸 좀 놔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까지도 몽땅 다 갖다가 마당에 쌓아놓고서 석유를 뿌린 거예요. 그러고 전도사님 모셔다가 놓고서는 예배를 드리고서 마당에서 울면서 결단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요, 한갑잔치 할 때 내가 한갑을 해서 뭐 해먹으면 뭐하냐고 말이야. 자식들 불러놓고 예배당을 지어야 테니까 땅 내놔라. 땅 내는데 여기다 사인해라. 여기다 다 기증했다고 하는 사인이다.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면은 너 이걸 복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다 사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터를 드리고 사택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큰 땅을 기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손들이 다 잘되고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포를 불탈 때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저기서 구경을 했어요. 저 집 이젠 망하는 거 보자고 말이야. 저 집 무너지는 거 보자고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동네를 다 복음화 시키고요. 그 절대로 왕래 안 하겠다고 하던 형제 또 집안 식구들 다 구원시키고요. 동네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다가 그러고 89세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참 그런 얘기를 한다 보면 참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자, 이 말씀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설교에서나 줄이지 이 순서는 뭐 다 예정된 대로 해야 되겠고 전 그러네. 다 거두절미하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도 또 많은 말씀하니까 할 만큼만 하고서 그냥 가면 되지, 내가 원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서 또 길게 설교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꼴보기 싫어서 짧게 해야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우리나라 내려오는 사자성어 중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사구팽, 좀 나쁜 뜻이에요. 사냥꾼이 토끼몰이를 나가가지고 토끼몰이를 갈 때 사냥개를 한 마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냥개가 앞에서 막 토끼를 몰아주고 그래서 토끼를 꽤 잡았네요. 그런데 이제 사냥이 다 끝났어요. 사냥이 다 끝났는데 누가 얘기하면 저 사냥개 잡아먹자고 말이에요. 개나 잡아먹자고. 그래서 개고기나 먹고 가자고. 그러고서 사냥개를 잡아가지고서는 삶아서 먹었다, 구워서 먹었다. 그게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치 않으면 내다 버리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이고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던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한 서너 번 봐주십니다. 내가 서너 번 정도 봐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한 세 번 정도는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고요. 순간순간 주님에게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주님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이 7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6절까지 있는 얘기를 반전시키는 거죠. 6절까지의 뭐 자랑할 것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하고 얘기해요.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거기는 무엇이든지 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붙잡고 있으면 그거 버리세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도 알고 질 줄도 알고 그런 건 다 버리세요. 그러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하고 생명이는 예수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봉사보다 먼저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집사 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장로 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요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봉사보다 직분보다 예수도 잘 믿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잃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려놓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흐뭇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